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에 수양관을 잘 다녀왔는데 몇 년 만에 운전을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3년, 4년 만인가.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그렇게 길게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2시간 반 거리를 혼자 운전하고 또 오게 되어지고, 근데 전에는 가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양관에 가서 참 오래간만에 보고 싶었던 친구도 만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귀한 시간이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면서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우리 동기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는데 좀 자주 불러야지 잘 안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냐고.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건 참 특별한 경우지 저는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기총에서 고위급 대표 회장들 모임에서도 이렇게 불러도 안 나간대요. 그 모임에 나가면서 언제 목회하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해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만나는 것이 거의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 만나면서 야단도 좀 맞고 몸이 불편해서 총회 때 간다 그래놓고도 못 가고 아무튼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참 이렇게 힘들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모로 방법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밤 늦은 시간까지, 원래 11시 정도까지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바빠서 내일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새벽 2시 반까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수석부 목사님도 같이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집회에 나가서 3,000명인가 아무튼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그 집회를 인도하고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암만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하룻밤 푹 자고 그리고 아침 먹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답이 없다,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답이 없다, 여러모로 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진짜 답이 없을까
진짜 답이 없을까? 제 속으로 아닌데 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보여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수영관에 가니까 그때가 11시 반이었는데 오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에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좀 저를 영접해주고 만나서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오전 시간을 일정 분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무슨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같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머리로는 방법이 진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열심히 했지만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작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진짜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와서 제가 한 3일 동안은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왜 마음이 처지는지 그래서 제 속에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1편에 있는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진짜 우리 교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계속 목회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10여 년을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목회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우리 교회 여러모로 보면 진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 자주 하시는데 100번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 그 길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워낙 방대한 분량을 말씀드리느라고 설교 시간도
길어져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못 나눈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을 핵심적인 것만 오늘 같이 뽑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받고 우리가 안내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믿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 13절에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 같으면서도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이 4장에서 감추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드러나 있는 진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분명하게 그렇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주 주보에는 이 부분이 못 나갔어요.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 카페 원고에는 다 지난주부터 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보에만 나가는데 이 주보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라도 혹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보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영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최 목사가 저도 히브리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4절 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히브리 4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믿음과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14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쪽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까지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믿음에 대한 것을 알려고 계속 글의 흐름을 따라 다가왔는데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다가도 뭐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뭐 결론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여기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믿음에 대한 이야기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 자꾸 믿음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인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지난주 읽었던 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히브리서 4장 7절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흐름으로 분명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다루면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안식을 주제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관련된 주제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믿음이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시편 81편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들이 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안식과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단순하게 알고 외우고 있는 4장 12절의 말씀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믿음과 안식에 대한 주제를 히브리서 저자가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4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도리라는 말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에 대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믿음과 안식에 대한 주제를 끝내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큰 믿음의 틀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목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믿음의 목록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의 목록이 존재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 믿음의 목록을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러 외압과 핍박과 고난에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문을 굳게 붙잡는 그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이 글 속에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전진된 이야기를, 진전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그 주제를 우리들이 끄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영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해왔어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오늘 취해야 될 영의 양식을 우리들이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일들을 격려받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믿음의 틀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들도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10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초청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면, 우리들이 그 초청에 바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같이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4장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기 위한 자기의 노력을 멈춰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환경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멸망하면서 걸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에 내 입을 좀 넓게 열어달라 나를 좀 의지해달라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해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굉장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일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들은 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가나안의 복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그 복병들 또한 그 난제들 또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우리들이 물리쳐야 될 그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들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리고 성을 우리들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큰 사람들도 그들의 좋은 철 무기들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뭔가 평안치 않다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전곡을 찌르면서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목사 얼굴 다 와야 되는데 처음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온 줄 알았다. 목사님 얼굴이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많이 찔렸습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 참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목사의 얼굴이 목사의 얼굴 같아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 얼굴 같이 돼가지고 가서 물론 이사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고 그래도 그러기도 했지만 진짜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구나.
늘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와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붙잡아 들고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주의 종답지 못한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얼굴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염려를 맡겨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까지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혜가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들은 청년과 같고 어떤 사람들은 아기와 같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의 지혜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지혜가 자라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의 생각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들이 믿음이 어리면 나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어리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돌아볼 기운이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보여지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느냐? 한 번 말씀을 듣는다고 안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져가고 견디지 못하게 해서 빼앗아가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위로의 말씀으로 듣고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라는 말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돌파해 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견지하고 나아갈 때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경험된 역사를 바로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밖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병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온 신체 부위를 다 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육체를 움직일 때까지, 나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고백하는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지금 4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 일을 거론하면서 시편에서는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결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음성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명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시루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둥병자들에게는 멀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멀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는 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다 보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왠지 모르지만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씻었는데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풍어를,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히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채우래. 하인들 뭔일인지 모르지만 순종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한 축복이,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라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종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